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죄가 많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사랑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과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를,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시간 풀하우스를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만나고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방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성탄이 되려면 이제 다음 토요일이죠. 그때도 오시죠, 여러분. 그때 인사해요. 또 그때를 정말 기억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좀 생각했을 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좀 저는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콘티를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 기뻐서 소리를 치고 싶고 막 춤을 추고 싶고 난리가 난다 라는 생각을 마음에 제가 이 콘티를 짰는데요. 이때 정말 플러스 모두가 기뻐서 찬양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좀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하다면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인 새 찬양을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손으로 내 더러운 발을 씻기실 때 섬겨주신 예수님, 나도 역시 낮은 데로 가서 섬기라네. 낮은 나를 위해 머리를 숙이고 전한 나를 위해 무릎 꿇으셨네. 더러운 내 발을 그 손으로 씻어 먼저 섬김의 도를 보이신 예수의 그 마음을 더 낮은 곳으로 흘러 더 낮은 곳으로 흘러 낮게 낮게 깊게 깊게 더 낮은 곳으로 흘러 더 낮은 곳으로 흘러 낮게 낮게 깊게 깊게 흐르네. 다시 한 번 더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손으로 내 더러운 발을 씻기실 때 섬겨주신 예수님, 섬겨주신 예수님, 나도 역시 낮은 데로 가서 섬기라네. 낮은 나를 위해 머리를 숙이고 전한 나를 위해 무릎 꿇으셨네. 더러운 내 발을 그 손으로 씻어 먼저 섬김의 도를 보이신 예수의 이 생명을 더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그냥 그저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정말 그것을 기뻐하는 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같이 기도하실 것은 우리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또 살아내고 또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심겨져서 정말 마음 그냥 좋은 옥토밭에 심겨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기 부끄러운 죄악들을 또 저질렀습니다.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또다시 확산되는 코로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올 한해 기도하고 있는 회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손길이 더욱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길 신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또한 주님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주님 홀로 기쁘게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프라우스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진영 목사입니다. 원래 1월부터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줄 알았는데 12월부터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돕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 부름에 충성하며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늘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받으시는 상처가 있다면 저에게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믿음의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가족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이지만 때때로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로 깨어지지 않는 것이 가정입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극복하고 더욱 든든해져야 가족이죠. 여러분에게 진심을 다한 사랑을 약속드리고요. 믿음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다가가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저에게 믿음의 가정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역할인 말씀을 잘 씻어서 맛있게 조리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말씀은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청년부는 아니고 저희 이제 교회적으로 묵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짧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마 댁에 돌아가셔서 조금만 시간을 내서 읽으시면 한 15분에서 20분이면은 한 번에 다 읽을 수 있는 성경인데요. 요엘서 말씀을 이번에 다시 새롭게 읽으면서 참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엘서의 시작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한 묘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앙 안에 너무나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도 보면 알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군사들을 보내시는데 그 군사들이 굉장히 강하고 잘 훈련된 사람들이라서 순식간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들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요 아주 동일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렇게 즐거웠던 즐거움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했던 그 즐거움들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버린 이 시간. 저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년 전만 하더라도 아마 이 자리에 풍성한 청년들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했을 겁니다. 끝나고 교제도 했을 거고 맛있는 식사 또 즐거운 활동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고 있었는데 어느샌가 그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것이 재앙으로 다가왔죠. 여러분, 지금의 현실의 어려움은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왜 코로나19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우리 공동체의 힘을 잃어버리게 할까요? 이런 고민들 한번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대학을요 재수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재수하면서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단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학교는 그냥 총신대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만 가기 위해서 그냥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준비 과정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나름대로 언어 영역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도 시험을 보면 1등급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자랑입니다. 2개, 3개, 많이 틀려야 3개였던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제 신학과는 언어 영역, 외국어 영역, 사회탐구 영역만 보거든요. 사탐만 좀 공부하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탐도 잘 준비해놨어요. 모의고사를 보면은 항상 당연히 갈 수 있는 성적이었고 저를 비롯한 저희 부모님, 저희 담임 선생님도 제가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딱 시험을 봤고 그리고 나서도 전혀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됐겠지. 그냥 이렇게 하고 등급표를 딱 받았는데 첫 번째 칸에 보지도 못했던 점수 번호가 딱 써 있는 거예요. 6번이 써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됐나? 또 보고 또 봤어요. 저는 그리고 수능 점수를 내는 곳에 전화도 했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나 분명히 제대로 풀었는데 뭔가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재수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재수를 시작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입장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애들처럼 스카이 대학교를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남들처럼 1등급을 맞아서 뭔가 좋은 대학교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사역자의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 원래 나오던 성적도 안 나오게 하셔서 도대체 나를 떨어뜨리신 이유가 뭐지? 내가 이 길을 안 가길 원하시나? 아니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자꾸 이런 생각들을 막 하다 보니까 끝에 도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계신가? 내가 그동안 헛거를 믿었나? 이런 생각까지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별짓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쌍시옷 발음 막 넣어가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면은 분명히 지금은 신앙이 굳건해지셨으리라 믿습니다. 막 나와요. 욕하게 되는 거예요. 막 살아있으면 나와봐라. 도대체 이게 뭐냐? 막 이야기도 하고 막 해도요. 하나님 응답하시던가요? 해보신 분들? 끽소리다, 암소리다. 넌 떠들어라. 이런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저 성격이 되게 많이 지금 줄은 거거든요. 그때는 진짜 막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면서요. 막 이거 장의자 있잖아요. 막 뒤집어 엎고 난리를 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돌려놨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안 되겠다. 내가 이 하나님 한번 화나게라도 해야겠다. 그래야 내 직성이 풀리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화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주일 예배를 빠지는 거는요. 하나님이 화나시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화가 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족보에서 나갈 수 있어서 그걸 참아 못하고 곰곰이 계속 1월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딱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 여름 수련회 안 간다. 아버지에게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영광에서 공부해야 되니까 여름 수련회 안 갑니다. 아버지가 안 되는데 이야기 하시는데 섣불리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주일 예배는 잘 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담당 교육자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안 갔어요. 제 일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름 수련회를 안 갔어요. 왜? 하나님 한번 화나게 해보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그렇게라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안 갔습니다. 엄청나게 후회를 했는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재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다른 일들이 있었고, 이건 나중에 설교에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서 그때서야 좀 깨닫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2년 3년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신학교를 가서도요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이 길에 부르신 게 맞나? 그때 그 한 번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셨다고, 그 이유만으로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때 제게 재수는요 재앙이었어요. 정말 재앙입니다. 재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재앙이에요. 재앙. 다른 애들은 다 열심히 놀고 있는데 나는 공부해야 되고, 다른 애들은 다 대학교 가가지고 좋은 일들, 재밌는 일들 하는데 매일 새벽부터 공부해야 되고,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뜻이 알 수 없어서 그렇게 방황했던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내가 왜 재수를 하는 게 맞았었는지,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이 시간을 두시고 차근차근 제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요엘서 당시 이스라엘의 마음이 아마 재수할 때 제 마음과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더 힘들었겠죠. 생과 사를 오가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코로나를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마 비슷할 거고,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한 분들의 마음이 그러할 겁니다. 도대체 왜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참담한 상황 가운데 요엘 선지자가요 한 가지 단어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재앙의 날을요 요엘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재앙의 날 혹은 심판의 날 아니면 끝나는 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요 요엘서 안에 깊숙이 흐르는 이 신학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볼 수 없는 시각입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재앙을 마주하면요 그것에 대해서 불운했다던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원인이 있겠지 하고 다른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요 이 모든 상황이 내가 단순히 불운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내가 준비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셔서 내게 주어진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우연.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내가 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내가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놓은 바 된다. 머리카락은 여러분 하루에도 몇 개씩 빠지고 몇 개씩 새로 나는 거 아시죠?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가 이것을 조금 고차원적으로 조금 어렵게 고급지게 표현하면 섭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우리의 삶에는요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두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때때로 우연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그렇게 보이니까 이해가 안 된다, 우연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 가지, 이 재앙, 우리에게 오는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재앙은 우연이나 불운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요엘서 1장 2장을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그 안에 이 재앙에 대한 원인을 따로 분석하지를 않아요. 보통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사사기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 사사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엘서에는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심판을 주신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되돌아오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한다, 이 한 가지 이야기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 이 재앙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이 재앙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혹은 이 재앙이 우리의 무슨 죄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분별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라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기 우리에게 왜 이런 재앙이 주어졌나요? 이런 질문에 답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예요? 이 재앙으로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여호와께 돌이키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이 재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냐, 이 질문에요 답할 수 있게 됩니다. 요엘서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재앙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이 어려움과 고난들이 하나님의 진짜 심판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코비드-19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판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정말 두렵고 떨릴 정도로 너무나 무서운 문제들, 고난들이 있으시다면 그 고난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신 심판일까요? 심판이라는 건요,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결정하는 겁니다. 잘했어? 못했어? 잘했으면 상을 받는 거고 못했으면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주어지는, 특별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재앙, 어려움, 고난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요엘서 선지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 재앙은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키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이거 너네 끝났어, 너네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이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 전주곡을 듣지 않고 끝끝내 마음이 완고해서 버틴다면 심판받겠죠. 그러나 재앙 자체가 심판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훨씬 더 가깝고 사랑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심판하셔서 단번에 결정을 딱 내리신다고 하면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재앙은요, 심판이 아닙니다. 시험 혹은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끝은 뭐냐면 유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기가 무엇입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결정 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 갖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미치지 않는, 그냥 그저 유기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심판의 끝이지 재앙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린 시절부터 자라오면서 부모님들에게 많이 혼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부모님이 미워서 우리를 그렇게 혼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직 이 자리에 계시다면 아직 덜 성숙하신 거죠. 알잖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외치는 것, 오늘 본문 말씀 2장 12절인데요. 이 2장 12절이요, 사실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어를 그대로 제가 해석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2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설사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설사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회개하기에 늦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지만 제발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제발 돌이켜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건대 이 돌아오거라의 이 촉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현상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되었다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분명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들, 이 잘못되고 틀어진 이 상황들을 해결하는 길은요, 다름 아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현실을 깨닫고 발견함으로 인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나 슬퍼서 금식하고 울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앙의 시절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재앙과 심판의 목적은요, 그 모든 목적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행동이나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모두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사실상 사랑으로 내민 손길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교회를 혼란시키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는 단순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들, 희망적인 말들, 할 수 있다라는 그 말들의 난무를요,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들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적인 말들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명확하게 직면할 때 우리는 우리를 돌아오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시점에 우리가 변화되고 그 시점부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 그 아니란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달콤한 사랑과 은혜의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상황과 처지에만 몰두한 채 온통 재물 숭배와 성공 논리가 가득 찬 이 현실을 향해 끔찍하고 두려운 심판의 선포가 우리에게 펼쳐진 거예요. 이미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교회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에덴 동산 같던 교회를 황폐한 광야로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수많은 교회가 이미 광야처럼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아가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성문교회 청년 여러분,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애끓는 선포가 들리십니까? 이 음성이 들리고 이 음성에 반응하여서 지금 당장 돌이켜야 합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설마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찢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요엘서 말씀에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여나 이 음성이 들리지가 않거나 이 음성에 나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데 라는 마음이 드는 지체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교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모습을 교만이라고 말씀드리는지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이 아예 안 들리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이 메시지가
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어쩌면 우리 공동체의 대다수가 일 수 있는 나는 아니겠지, 혹은 나는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한번 찬찬히 점검을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걸까요? 주일학교나 여러 봉사기관에서 봉사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헌금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근거 기준은 무엇이에요? 아무리 주일 성수를 잘 지키고 아무리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헌금 생활을 잘한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잘 하시는 거죠. 반대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하는 거지 이게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들, 이러한 외적인 증거들을요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에 있으면 토시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 세상에서 그들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절대 없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누구보다 주일 성수를 철저히 지키고 그 누구보다 남을 위해 구제하고 그 누구보다 많은 헌금을 드리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랬어요?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는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시는 문제이지 그걸 내가 판단할 수 없다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야, 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아직도 어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공식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겠지. 하나님이 자판기십니까? 아니잖아요. 은혜는 공식이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그 죄를 계속 짓고 또 그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요 이 회개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뎌집니다. 그저 회개하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그냥 여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죄 짓는 게 굉장히 편해집니다. 되게 편해져요. 네, 저만 경험해 본 거 아니죠? 저만 경험했구나. 그렇게 돼요. 여러분, 넘으셨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게 무뎌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공식화하거든요. 신앙생활을요 딱딱딱 1 더하기 1은 2, 1 곱하기 2는 2 이런 식으로 자꾸만 공식화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신앙은요 여러분 절대 공식이 될 수가 없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여름 수련회를 다녀봤지만 생생히 기억나는 여름 수련회인데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강원도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이제 수련회를 잘 진행하고 말씀도 다 잘 전하고 마지막 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밤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 사람만 남아라. 그게 믿겨지는 사람은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밤을 불태워도 좋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래도 진짜 믿음 있는 아이들이 남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이 남았어요. 근데 차근차근 기도를 해주고 딱 봤는데 남지 말아야 할 애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에이스, 소위 말하는 제가 봐도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고 찬양팀 리더도 하는 아이, 그 아이가 남아있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거기 앉아있어요. 지금도 그 아이 그 모습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아이들은 다 갔고 그 친구한테 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막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울음이 끝일 때까지 옆에서 계속 같이 있어줬어요. 그리고 울음이 끝이고 나니까 목사님 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구원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이러면서 계속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막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마치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줬냐면 신앙을요 공식처럼 가르쳐줬어요. 죄를 지었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너는 무조건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의 확신이 있지?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알려줬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꾸만 되돌아볼 때 너무나 지은 죄가 커서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확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그 아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100% 구원받은 아이입니다. 이거는 빼박이에요. 빼박.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 수 있다면 이 아이를 과연 하나님이 놓으시겠습니까? 안 놔요. 절대 안 놓으시고 기필코 이 아이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바르게 세워가실 것을 믿어요. 그게 벌써 4년 전 일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이 되어서 신앙생활 너무 아름답게 잘해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제 신앙의 면류관 같은 아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당연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이들에게요, 이 구원은요 언제나 뜻밖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조차가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다 말할 수 없지만 진짜 여러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죄인인 저를 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다?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당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그 친구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장 14절 말씀입니다.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목 놓아 회개하며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할 때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 누가 알겠느냐. 선지자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도 이것과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엘은 선지자잖아요. 우리는 누가 알겠습니까?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어요? 그 누가 알겠습니까? 나는 천국 갈 존재이고 세상은 지옥에 갈 존재이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쳐대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한때 강단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목사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 정답을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숨이 턱턱 막혀요.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너무나 쉽게 떠벌리는 거야.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반쪽짜리 사람인데 어떻게 누구한테 조언을 하고 어떻게 어디에 정답을 내놓는다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이들에게 언제나 뜻밖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외치는 게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도신경 한번 봐보실래요? 사도신경에 어디 그렇게 쓰여 있어요? 사도신경에는요 너는 무조건 구원받는 사람이다라는 문구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선배들부터 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거잖아요. 바른 신앙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매일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내용들 전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라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겸손하게 드릴 때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까 누가 알겠어 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힘겹게 치열하게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요 그냥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없어졌음을 우리는 믿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면 돼.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청년이잖아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저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신을 흔들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가 매일같이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조차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묻고 또 묻습니다. 저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게으른 사람이고 규칙적인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알람을요, 말씀 묵상 알람만 4개가 맞춰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안 하면 그때처럼 예전처럼 난 분명히 돌아갈 게 뻔하니까 그렇게라도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매일 주님 제가 가는 이 길이 맞습니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선교를 꿈꾸고 있거든요.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게 맞아요? 매일 묻습니다. 그게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근데도 매일 물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겠습니까? 단지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낸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죄인인 우리에게 복을 내리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지도 모른다라는 그 작지만 큰 희망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자라는 거예요.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공식처럼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고 공식처럼 여긴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아니면 아직도 한참 철이 덜 든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후자일 수도 있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바른 신앙의 고백들을 모아둔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읽고 또 읽어보세요. 그 가운데 어떠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하다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공식화한 것이 있는지 전혀 없어요. 그저 하나님에 대한 고백만 가득한 겁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공식화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요 감추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요. 너무 잘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당연해 보일 수 있고 그게 공식처럼 다가올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우리의 믿음의 확신인 거고,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합당하게 누리는 우리의 삶은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올 수도 있다. 물론 오고 있지만 올 수도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합당하게 누리는 자녀는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내 삶과 육신은 고단하고 힘들지만 내 영혼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과 내 몸은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혼이 기뻐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드러나는 것, 그 삶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에 놓인 여러 문제들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가볍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 각자가 느끼시는 그 고통의 무게는요 상상을 초월하실 거고 정말 숨이 턱턱 막히실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현실 코로나라는 이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라는 사랑의 다른 표현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 놓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넘어서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살아내는, 내 삶은 고단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것이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늘도 외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하루를 또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우리 프라우스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나를 향하여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신,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 주 찬양하리.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나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이 시간 오늘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잘 이해되게 하시며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의 편지요 주님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가 깨달은 바를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 가운데 정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 깊숙한 곳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며 끊임없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 자리에 나와왔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졌고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값싸게 우리에게 느껴져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순종하며 살아간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던 곳에서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지만 이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가 잘 알기에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능력을 힘입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합당한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이 캄캄하고 암흑 같은 세상에 찬란한 빛을 발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빛을 발하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눈물로 주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식에 치중하였던 나의 신앙생활이 있었다면 주님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니겠지, 나는 그나마 잘 살고 있겠지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 교만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더 큰 음성으로 주님의 애끓는 사랑이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프라우스 모든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켜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 삶과 내 몸은 힘들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모든 고백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우리가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선히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의 삶과 일주일간의 삶과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매일매일 뜻밖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내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